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6장,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7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곧 그분이 떠나실 것을 이렇게 예고하셨고, 또 이제 그분이 떠나신 이후에는 이제는 그들이 주님의 그런 이름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이렇게 받을 거라고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주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에 굉장히 절망스럽고 슬플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위로해 주시냐? 나는 비록 이 땅을 떠나도 결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위로자이신 성령님,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올라가면 이 땅에 오신다. 그거를 이제 예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님께서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자,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주제로 이 시간 한번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7절부터 11절 볼게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죠.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방금 읽으시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여기는 어떤 교리가 담겨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7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내가 오히려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더 좋은 거지 왜 예수님이 가는 게 유익하냐?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 그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시에 이 땅에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일종의 임무 교대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우린 여기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이 지상에 성령님이 사역을 하러 오시는 거란 얘기예요.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예.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유익한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실로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중대한 전환점인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하실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그 일은 정말 인류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그대로 멸망으로 가느냐, 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중대한 일을 하시려는 그 시점에 와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이제 그걸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그걸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뭔가 확증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확증을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얘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구속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점을 보증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강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 그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알 길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약속이 실현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 도무지 확신이 설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각자는 어떻게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바로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죽어도 두렵지 않아. 지옥에 안 가. 왜?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걸 확신하니까.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간다라고 확신하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그러므로 위로자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단순히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사항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인쳐주신다. 그게 에베소 1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쳐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아예 확증을 줘버린 거예요. 번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 따르면 보증을 주신다 그랬죠.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구두로만 하면 안 되고 확실한 보증을 줘야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바로 그 보증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은 곧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안녕 하고 떠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떠나면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겠다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빈말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라는 점을 내가 보장하마.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자, 이제 7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어쨌든 성령님이 와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준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것보다 성령님이 오히려 지상에 계신 게 더 유익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비록 성령님이 와도 예수님이 직접 지상에 계신 것만 하겠어요? 이렇게 누가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히려 가고 성령이 오는 게 더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대단하신 건가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자신은 승천하고 성령께서 오시는 게 유익하다고 하셨는지를 그 밑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뭐를 입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두 분의 속성은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신의 제약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역시나 인간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인간들과 같은 제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인간들이 동시에 다 예수님을 다 만나고 그게 아니라 지상에서 예수님을 1대1로 직접 만난 사람만이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지상에 계속 계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다 믿고 동시에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또 예수님은 지구상의 몇십억 인구를 다 만나러 다니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그분을 직접 눈으로 봐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자기들 귀로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믿어야 그때서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괄호 2번을 보시면 그래서 특히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결정적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계신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바로 뭐냐?
예수님은 물리적인 몸을 입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확증할 보증이 되시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자, 더군다나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수십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 만약 한 분이신데 지구상에 막 수십억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단 말이에요. 나랑 동행해 주세요. 나랑 동행해 주세요. 그럼 뭐 대기번호 뽑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성령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성령님이 계시면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는 영이시니까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얼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가 내주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 이편에서나 반대편에서 동시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계시면 이거 둘 중에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어떤 거예요? 동시에 지구의 그 어디에서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동시에 믿어져서 어때요? 동시에 그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육안으로 주님을 보고 들을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 직접 그분을 만나러 가고 봐야 돼요. 자기 귀로 들어야 돼요. 하지만 성령님이 계시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본질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교환에 제가 기재해놨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맞죠? 우리 지금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하죠.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요? 아니죠. 믿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어떻게 간단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바로 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믿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겪지 않았어도 기뻐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얘기한 대로 너희 믿음의 결과, 너희 혼들의 뭐를 받았다 그래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결과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거죠. 왜? 보지 못한 분을 우리 그대로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 결과가 우리 혼이 구원을 받은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5번. 예수님께서는 공연히 자신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그냥 유익하다고 괜한 말씀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영원토록 누리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든 여기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든 주님은 동시에 다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슬퍼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주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우리 옆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곧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파고를 이렇게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낙담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보십시오. 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자, 성령님이 오시면 일단 뭘 한답니까? 죄, 의, 심판.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신다. 자, 성령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사역의 성격이 뭐예요? 책망입니다. 책망. 세상한테 부드러운 얘기하면서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성령님은 세상한테 오직 뭐만 하시는 거예요? 책망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요약한 말씀이다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예수님 약속대로 강림하셨죠. 그분께서 이 세상을 향해 하시는 일은 다름 아닌 뭐다? 책망이다. 자,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유죄를 선고한다 이 뜻이 있어요.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이 뜻도 있고 또는 금하다 이 의미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 했을 때는 일종의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너희들은 지금 죄가 있다 이렇게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성령님이 세상을 그렇게 지금 호통하시면서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실까요? 그 인간들의 뭐 자잘한 그런 잘못 때문에 그걸 다 책망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직 핵심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로 그 죄 하나로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설명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 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책망하실 텐데 그 세 가지가 다 하나로 귀결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거를 이렇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서 책망하시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세상을 향해 하시는 사역은 딱 그거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한편 14, 15장에서는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을 향한 사역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4장, 15장 공부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위로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성격이에요?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4장 16절에 보니까 그 위로자가 어때요? 믿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어떤 거예요? 성령님은 영원히 거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14장 26절에 따라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보면 성령님이 믿지 않는 세상과 믿는 성도들을 대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자이시면서도 또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이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성령님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가르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그분은 이렇게 강조하신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다르게 사역하시는지를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3번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양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방금 성령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책망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책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렇죠? 자, 그걸 세 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실 건데 먼저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거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죠?
자, 우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인간들의 그 죄들 가운데서도 자, 어떤 죄를 가장 심각하고 엄중히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술, 담배하고 욕하고 무슨 뭐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하는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예. 그게 죄에 대한 하문이라는 거죠. 자, 성령님 바로 죄라는 양상으로는 그걸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이 정죄를 받는 유일한 그래서 항목이란 얘기죠. 그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세상은 자, 무슨 죄로 정죄를 받는다? 부작위의 죄다. 자, 이 부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부작위의 죄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세상에게 너희는 유죄야 이렇게 선고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처럼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성령님 어떤 거예요? 너는 유죄야 그런 거예요. 왜냐? 한 가지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 한 가지. 예. 자, 오늘날 진리에 무지한 이 대다수의 사람들, 또 교회들은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지 않아서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말씀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 모임에 제대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헌금을 아주 인색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치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에 근거하면 사람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죄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을 안 해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네. 이미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냥 딱 유죄예요. 그냥 유죄가 선고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상한테. 지금 니들 유죄야. 니들 유죄야. 니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너희들 멸망으로 가는 거야. 성령님은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이미 죄가 확정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책을 느끼게 하시며 세상이 꼼짝 못하게 하신다 이거죠. 죄란 따로 있거나 거창하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데 있다는 거예요. 죄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 한 가지가 그 사람을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괄호 3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죄일까요? 덜 떨어진 인간들은 또 이걸로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어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안 믿은 게 뭐 그렇게 큰 죄냐고. 하지만 성경은 어때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왜일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요, 그분을 거부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면 그건 군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건 죄고 지옥이다. 그렇게 정했으면 그거를 바꿀 수 없어요. 누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 믿고 싶은 사람? 믿어라? 이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거죠. 예. 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이 온 우주에서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분께서 정하신 원칙이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거를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한 항목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번에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번에는 이 구절에서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내용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간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제 그런 예수님을 다시 봐요, 못 봐요? 못 본다. 그걸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괄호 1번 보십시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자, 이 온 우주에서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바로 의가 되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알량한 선행, 너의 그런 종교심, 도덕, 그게 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의는 누구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 너희가 지금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시냐, 이게 무엇으로 입증되냐, 우리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그걸 친히 입증하셨습니다. 바로 뭐로 입증했냐? 그분께서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분이 의시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친히 가셨죠.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의가 아니면은 하늘에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의시라는 점을 성령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그런 의신 분을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예시 구절은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로마서 1장 4절 보면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부활하여 능력으로, 자, 뭐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 이거죠. 보통의 인간이면 어때요? 죽고 끝이에요. 그냥 무덤에서 계속 그냥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친히 다시 살아나신 거죠. 왜냐?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자, 뭐로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거죠. 즉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냐? 그분이 친히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6절이나 또 10장 9절 10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의롭게 되는 것임을 또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괄호 2번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아니시면 그분은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1절에 따르면 그분께서 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은 제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로 끝이 아니죠. 그분은 바로 친히 어때요? 승천하셨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죽였던 자들, 그 자들은 하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다시는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성령님 바로 그 점으로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볼 수 없는 거죠. 하늘 자체도 못 올라가죠. 예. 하늘나라에 죄인이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늘나라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 가면. 예. 근데 우리는 왜 갈 수 있나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딱 제거되고 의롭게 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세상으로 하여금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일한 의를 거부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그분을 다시 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그것이 바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라. 이거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란 얘기죠. 자, 이제 5번 보십시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 표현도 좀 약간 독특해요. 아니, 심판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의에 대하여에 대한 설명과 비슷하게 좀 독특하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괄호 1번.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예. 자, 사도 바울은 이 자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불렀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지배 하에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 통치자요,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마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자, 인간은 누구든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세상이 그런 구조라고요. 근데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그런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근데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 야, 니들이 그렇게 숭앙하고 니들이 추종해야 될 그 신, 니들의 신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무슨 심판을 받아요?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갈보리 십자가. 예. 그래서 저거 밑줄친 거 보세요. 이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은 그 통치자와 함께 갈보리에서 심판받은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조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세상 통치자, 너희 구원받지 않은 너희들은 다 마귀 밑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대빵인 마귀조차 뭐예요? 갈보리에서 이미 심판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귀의 편에 계속 서 있으면 어때요? 똑같은 심판에 처하는 거란 얘기예요. 예. 자, 이것은 곧 세상이 갈보리 십자가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너희들을 지배하는 세상 통치자 신인 마귀는 심판받아 이거죠. 그럼 너희는 그 심판받은 자에게 계속 있을 거냐 이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갈보리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게 이제 심판에 대해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 자, 만일 이 사실에 부복하지 않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이거죠. 그래도 안 믿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죠. 갈보리에서 심판받았고 똑같이 멸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마귀 밑에 있기로 아예 작정을 했으니까. 바로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을 영접해라.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시며 세상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자, 성령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그 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세상에다 책망하는 핵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어? 니들은 죄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어? 유일한 의를 니들은 지금 거부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어? 니들의 통치자 대빵인 마귀가 심판받듯이 니들도 심판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님도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해야 될 사역이 뭐예요?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인과 그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라는 표식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 호감을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 이제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그거 잘 표시해 주세요. 자, 성령님의 특성을 얘기하죠. 자신에 관해서 말해요? 안 말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뭐를 말씀한대요?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이 지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리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15절,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님이 세상에 대한 사역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우리 교환의 1번 보십시오. 자, 12절.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참 많다. 근데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해본들 니들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그건 헛수고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가를 그 당위성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 이거를 일반 인간들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세심하게 잘 가르쳐 주셔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참 많았겠지만 주님은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음을 아셨다라는 얘기죠. 이에 주님은 장차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이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니들을 앞에 놓고 아무리 얘기해본들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진리의 영이 너희들 개개인 안에 딱 오시면 어떤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거다. 그럼 너희들은 이제 깨닫게 될 거다. 이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는 미처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자, 그걸 이제 나중에 어때요? 바울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이제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한테 다 내주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는 교회 시대의 경륜, 이것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교회에 관한 모든 진리를 바울에게 계시하는 거죠. 자, 바울이 그 계시를 받고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구령하고 가르친 사람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준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밑에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그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인간이 이해하고 수용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주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성령의 어떤 그런 능력과 도우심에 따라 이 진리를 이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괄호 3번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제 때가 돼서 진리의 영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란 얘기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 참으신 거란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요. 이제 5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괄호 4번.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자, 영적으로 우린 항상 상대의 영적인 분량과 상태를 분간하여 그의 적절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1차적으로는 목사나 설교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목사나 설교자가 자기가 좀 많이 한다고 막 자기가 아는 걸 막 냈다 다 그냥 회중들한테 얘기해버리면 그 회중들의 영적인 성숙도가 아직 딱 완숙하지 않은데 그걸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제 성경에 관한 거, 또 예수님에 관한 걸 전할 때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막 굉장히 이렇게 심오하고 깊이 있는 지식 그런 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아들여 못 알아들여 그 사람들이요? 못 알아들여.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이거 좀 거리를 둬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이상해졌어.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지인 만나서 뭔가 얘기할 기회 있을 때는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예. 막 예언에 관한 부분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봤을 때 그냥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만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전해라. 일단 거듭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스텝을 밟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2번 보십시오. 13절에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자, 여러분 안에 진리 영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영이 여러분을 진리로 지금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분은 자신에 관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거죠. 자, 성령님의 속성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뭔가 연관이 깊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통찰하시는 분이죠. 그런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온 대로 또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이 또 진리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금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신 거란 얘기죠.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셨고 여러분 그걸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지식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바른 성경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그게 이 시대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성령께서는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죠? 성령님이 뭘 들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은 거죠. 왜냐하면 14절에 나온 대로 그분이 내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나온 대로 14절에 그분이 내 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걸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것이란 건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다가올 일들, 이 다가올 일들 역시도 누구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직 한 가지, 누구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다가올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거 보시면은 성령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의 것만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다시 말해 성령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시는 임무를 수행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아까 우리 읽었던 15장 26절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이거죠. 그러기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설명했죠. 자, 밑에 교환을 보세요. 제가 거기 2장 9절부터 11절을 기재해놨죠.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자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들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을 비춰주셔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다만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양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더 자세히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깐난하기만 머물러 있으면 어떤 거예요? 성령께서는 맨날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 넘어가면 넌 감당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넘어가면 넌 이제 막 혼란스러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넌 요것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을 안 하면 맨날 그냥 기초적인 지식밖에 모르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성장이 어떤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 읽었어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깊이 있게 그거를 이해하고 또 진리의 지식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이 터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 경지까지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맨 밑에 괄호 4번. 한편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령님의 이런 속성을 따라서 사역을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드러내자 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 설교자나 목사나 성경교사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성령님이 들은 것만 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받은 그 말씀만 회중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아주 너무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누가 그걸 캐내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이 캐내는 거죠. 저게 보물이 숨겨져 있대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백날 알려줘도 그거 캐요 안 캐요? 안 캐요. 관심 없어서. 이게 누가 가져가겠죠 이거죠.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냥 가서 그냥 막 파겠죠. 그렇죠? 아, 저거 내가 가질 거야 이러면서. 진리의 말씀도 여러분이 그러한 열정을 갖고 대해야 더 많은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밑에 잠언 2장 4절부터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잠언 2장에 나온 말씀이 그거거든요. 은을 캐듯이 금을 캐듯이 그렇게 진리의 지식을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럼 발견한다고 말씀한 거란 얘기죠.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진리에 무지하냐? 애정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떠다 줘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떠다 줘도. 그런 사람들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인 뭐를 알게 해주십니까? 예언을 알게 해주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알게 해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씀이 거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예언의 말씀, 여러분이 그걸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자, 밑에 3번. 다가올 일들. 여러분, 다가올 일들은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일단 우린 바울 서신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림할 거라는 거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거의 절정이죠. 앞으로 이 온 세상과 우주의 어떤 운명이 어떨지를 이미 다 계시해 준 거죠.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는 거죠. 아까 다가올 일들이 누구와 연관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이어질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들은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 연관돼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미래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면 미래의 이 세상에 어떤 일,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안 두세요. 예를 들어 뭐 앞으로 스마트폰이 나올 거다, 앞으로 여기에 무슨 뭐 전기차가 나올 거다, 앞으로 뭐 AI, 하나님은 그런 거 예언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아무 관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점을 잘 유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15절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아들 거, 아들께 아버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죠. 언제나 아들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죠? 반면에 아들 하나님은 어떠세요? 성도들 가운데 영화롭게 되심으로써 그 영광을 또 누구에게 돌려요? 아버지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성령님은 그 아들이 성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관계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전달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이 성령님의 사역의 문제를 잘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진리 영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고 또 여러분은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의 지식을 알고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